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백함을 받은 자 곧 대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이시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보다 없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단, 고라, 다단, 아비람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사나 단체에서 성과를 내고도 조직을 흔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더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했고 왜 저 사람만이라는 이 비교가 시작되면서 공동체를 불안정하게 할 때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에요. 같은 반역의 무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먼저 고라입니다. 이름은 민둥한 사람, 대머리, 드러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라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성막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특권을 가진 곳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만 거룩하냐?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라고 말했죠. 그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보다 받지 못한 자리를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복한지를 절대적인 조건 속에서 나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 나는 이것이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한지를 본다라는 심리예요.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열등해지기도 하고 우월해지기도 하는 심리입니다. 레위인이라는 이 큰 특권을 12지파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아론을 바라보다가 반역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크게 볼 때가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SNS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삶의 우월감을 느끼고 어떤 일을 통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비교는 감사보다 불평을 만들고 충성보다 욕심을 키웁니다. 딱 이 페스팅거가 말한 사회적 비교 이론의 시대가 지금 가장 뚜렷하게 강하게 깊게 나타나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다단입니다. 다단의 이름은 샘, 우물, 풍성함이라는 뜻인데 이름과는 다르게 부족하다고 불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루벤 지파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낸 것도 모자라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이 심리를 로지 레트로스펙션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실제보다 더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 인지적 평양을 가리키는 심리 용어예요. 다단이 말하고 있는 당신들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다라고 말할 때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더 풍성하고 더 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힘들면 과거를 미워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과거가 더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힘드니까 지금의 이 현실을 평가하기 위해서 더 좋았던 과거를 회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커플이
과거 연인에 대한 장점을 계속 집중해서 말하면 그 사람을, 지금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없이 믿음을 적당히 가졌을 때가 조금 더 편했나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비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높으시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인데 하나님의 높으심보다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는 이 반역의 중심 인물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사람 곁에 함께 섰습니다. 혼자 반역하지 않았어요. 함께 반역을 했습니다. 동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평도 그렇고 원망도 그래요. 아비람에게서 보이는 심리현상은 동조 효과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맞춰서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을 바꾸는 현상이에요. 나는 답을 알고 있고 나는 이것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지만 누군가가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다른 대답을 대답하면 나도 괜히 다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애시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서로 길이가 다른 선을 보여주고 정답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정답을 맞추고 있는데 실험 대상자 앞에 사람에게 틀린 답을 일부러 선택하게 했어요. 길이가 서로 다른데 다른 길이에 대해서 틀린 답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저거는 틀린 대답인데 라고 판단했던 사람도 75%가 한 번 이상은 틀린 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심리효과입니다.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틀린 답을 써서 나도 그 대답을. 웃긴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습지 이제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그림자 길이를 계산하는 것을, 시간이 몇 시인데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가야 맞을까요? 맞는 곳에 그림자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정답을 적었습니다. 근데 고개를 돌리다가 바로 제 대각선 앞에 있는 친구가 다른 답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다, 이게 정답이 맞는데 이 시간이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오는 게 맞는데 라고 정답을 적었는데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오답을 적은 걸 보고 제 답을 지우고 저도 그 답을 이상하다 하면서 단순히 저 사람이 맞아 라는 것 때문에 동조를 하고 틀린 답을 적었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래, 틀린 게 맞아, 이건 틀릴 수가 없는데, 나도 틀릴 수가 없는데 쟤는 왜 틀렸지 하고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걔는 또 맞았어요. 야, 너는 왜 맞았어? 라고 물어만 봤죠. 내가 너 답을 보고 답을 바꿨는데 나는 틀렸는데 넌 왜 맞아라고 할 수 없으니까 너는 왜 맞았어? 그랬더니 답을 적기는 했는데 제출하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틀린 것 같아서 바꿨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 동조 효과라는 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데 단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랬다는 것만으로도 저 오답이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시험평가 결과지가 나올 때까지 그거를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다르게 말하기가 어렵고 앞에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면은 내가 또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틀린 답에 동조를 하는 게 바로 이 동조 효과입니다. 회사도 교회도 가정도 누군가의 작은 불만에 함께 동조하다 보면 어느새 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 무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함께 공유가 되면 한 당이 되고 한 무리가 되고 한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서로 달랐지만, 심리학적으로도 분석의 결과나 경향이 다 달랐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서 함께 무너졌습니다. 고라는 비교 때문에, 다단은 과거를 미워하려는 마음 때문에, 아비람은 잘못된 편에 선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보다 남의 자리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보다 이전에 있었던, 누렸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에 더 깊이 동조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해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반역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시작되고 비교가 마음을 채울 때 시작되고 불평에 동의하는 순간 강하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순종하라 하시면 그것에 순종하고, 감사하라 하시고 또 기억하라 하시고 행하라 하시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이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